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 찾기 6번째 시간입니다. 중단된 사명자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 고대 세계를 연구하는 그 학설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점선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의 국가가 이제 생기기 전에 점, 선, 면, 국가의 영역이 처음에는 이제 동네 하나씩 점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로 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회는 이 교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점처럼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좀 발달하면 이제 선처럼 도로가 나고 그 영역이 조금씩 이제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든 아니면 농경을 하든 그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길도 없는 그것을 찾아가야 될 뿐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이민족에 대한 그 자기 부족 사람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게 그 당시 사회니까 정말 고대 사회의 그 폐쇄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땅에서 자기의 그 고향 땅에서 살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곳으로 가서 큰 이익을 벌어야 되겠다,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역업이 아니라면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한 가족이 이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그 자손들을 이끌고 지금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아들이 먼저 아버지 우리 저쪽에 가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 갑시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어느 것보다 강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밥통이 잘 없을 때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어머님이 아버지 밥은 그 밥주발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불 밑에 아랫목에 이렇게 딱 넣어두잖아요. 아버지 권위가 있는 건데 요즘은 당신이 알아서 퍼먹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우리 집 얘기인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 지금의 이라크 땅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강 건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대아 땅에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어느 정도의 문명 도시냐면 오늘날 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혹은 뉴욕 정도의 그러한 번화한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데라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말이 너무 익숙한데 사실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데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 형제들이 같이 지금 하란까지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라가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잘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특심해서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부모를 잘 만나서? 친구를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라가 그렇습니다.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다른 데서 보면 오히려 우상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달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땅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맨 마지막 선. 오늘 우리로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멕시코로 내려가라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와보니까 이 LA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샌디에고까지 갑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전기도 잘 들어와요. 안전해요. 거기까지. 국경 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모든 동족의 보호막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운명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거기서 멈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원래 그 집을 떠났을 때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의 처음 목표는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다는 거죠.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나이가 205세 돼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 성경에서 데라를 기록합니까? 데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데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가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이 가인에게 분명히 있었고 또 예배자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땅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땅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120년 뒤에 홍수가 날 것을 예언받고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방주 짓는데 자기의 온 힘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2번, 3번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짓는데 하나님이 꼼꼼히 말씀해 주신 그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란까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이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과 진하게 만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급격히 자라납니다. 주일학교 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낼 때보다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믿음이 급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시키지 않아도 전도가 나옵니다. 예수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순교를 당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영광스럽게 죽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바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다 두십니까? 교회에다가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천국 백성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열심히 덜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적지근하지? 그리고 서서히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거기에 목사님도 들어갑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박력이 없어? 저 빼고 오겠죠. 저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보다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성도들이 오고 가는 대화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지 주식 얘기가 뭐고 자녀들 학원 얘기가 뭐냐, 이 교회는 믿음의 토대가 안 돼 있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야 되겠다. 아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주님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연수만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구원은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놀 수 있습니다. 맨발로 아이들이 시냇가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발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있는 돌짝들이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서 부대끼고 깎여져서 전부 다 부드러운 그런 조약돌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깎이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나는 부딪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명을 따라 우리는 계속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되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호칭이 있을 뻔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하란에서 멈춰버린 그 데라의 인생을 보십시오. 중단된 사명자입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205세까지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그것밖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암흑의 성도는 9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장례식장에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동안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장례식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환송잔치 한 번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평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평가될 것입니다. 데라처럼 205세까지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여, 녹슬어 버려질 것인가, 닳아서 사라질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빨 나간 칼은 쓰지 않습니다. 녹슬은 칼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거룩을 향하여 도전하고 제자된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